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초대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왕자의 결혼식 초청을 거절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죽이다니요. 그리고 왕은 그들을 심판한 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잔치 자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내려왔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왕은 그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인간의 상식과 충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예배 잘 드리자,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 잘 믿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오기를 싫어했다. 당시 왕자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예식이나 또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리였고 또 왕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정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상 그 왕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악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밭일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도 너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그 밭일, 사업, 삶의 문제들이 왕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고 또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이런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잔치보다 자기 인생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있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반드시 노골적인 무신론,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삶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너는 정말 나의 초청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왕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취소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리고 성경은 또다시 말하죠.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자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리의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초청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잔치자리로 이끄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문제 많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상처와 실패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거절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예복 없이는 그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왕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갑자기 데려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 예복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당시 왕의 혼인잔치에는 왕이 예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문제는요, 예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왕이 준비된 옷을 그가 거절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방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종종 의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십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복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고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 회개 없는 신앙, 변화 없는 신앙,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잔치는 원했지만 왕은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회개는 원치 않습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초청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정말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예복을 입은 자가 맞냐?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왕이 주시는 예복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초청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소홀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